어느 신학생이 쓴 글을 봤습니다. 제목이 주인 없는 잔치라는 글인데, 강림절을 보내면서 신학도로서 느끼는 고민의 일단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이런 세대는 없을 것이다. 교회마다, 신학교마다, 또한 여러 문학들과 학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상과 삶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이야기만 들으면 온 땅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긴 것 같은 생각도 든다. 하지만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우리의 세대를 반성하게 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여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는 약속을 받은 여인입니다. 지금껏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이 그 약속을 받게 했다고 묵상했는데, 여인이 부은 향유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하여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일으키신 기적과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일으키실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시끌벅적 소란스럽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여인이 조용히 다가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습니다. 이내 향유 내음이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했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잔치할 마음도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머릿속은 온통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꿀꿀한 표정으로 잔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누군가 주님의 심정을 알아주었으면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는 향유를 부은 여인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심지어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 순간만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인 없는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포개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이 기억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간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겠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참 중요합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어드벤트인데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때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믿고 사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긴박함이나 경성함은 별로 보이지를 않고 적당하게 중간 지점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의외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른바 안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도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숨고 피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부활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8장을 보면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경비병들을 동원하고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꽁꽁 막고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지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부활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나신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기이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타도하는 데는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주님 오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오늘 본문에는 주님 오신 것을 알고 바로 알아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에 가셨을 때 시몬과 안나는 단번에 알아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아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첫째, 간절히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오직 하나,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소원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는 오로지 주님을 향한 소원 하나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지 29절에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평생에 염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몬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을 만큼 그는 주님을 고대했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섬긴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만약 가족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애가 탈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갔던 가족이 돌아와야, 저녁에 집에 들어와야 우리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아니면 내일 있고 내일 아니면 모레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광야가 곧 자신의 성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쫓기는 곳이고 죽음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광야는 그에게 홀로 던져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찾는 곳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어울려서 세상 일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긴 세월을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약한 것은 충성이나 헌신이나 열심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곧 집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인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그냥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온 마음을 성령님께 쏟아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던 것이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령님을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생전에 말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할 것이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그 예측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급속 냉각이어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도 몇 분 안에 나와야 합니다. 선거 때 선거를 하고 마감 시간과 동시에 발표되는 출구조사를 보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2, 3초를 참지 못하고 닫힌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연애도 번개팅입니다. 자판기 커피를 눌러놓고 기다리지 못해서 손을 집어넣고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권도 즉석 복권이고 차를 탈 때도 차도까지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빠른 것도 좋지만 기다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산모는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추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생명은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씨앗은 기다림 속에서 흙을 뚫고 나올 힘을 만듭니다. 새는 기다림 속에서 알을 깰 힘을 만들고 애벌레는 번데기로 기다리는 동안 나비가 되어서 날개짓할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무려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영적 성숙도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을 그리움과 아픔으로 감내했습니다. 야곱은 성숙과 축복에 대한 사무침으로 21년간이나 실망과 시행착오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잘 기다렸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집을 팔면 그 집값이 오르고 땅을 팔면 땅값이 오르고 주식을 팔면 주가가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직장을 떠나도 그 직장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복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분에게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고르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별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참고 기다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열매를 자기가 얻는 것입니다. 한 수도자는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창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입니까?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쪼록 기다리다가 지치고 잠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 받고 기다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몬과 안나는 주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있다면 단지 기다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실로 높이 평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다림 하면 늘 제 뇌리에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생백지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품고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행복하시고 점점 더 행복해지시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